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사기 말씀을 보는데, 일반적으로 사사기 그러면 우리 이제 주일학교 아들도 많이 이제 기억하는 게,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재미있는 사람이죠. 삼손, 에훗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데 말씀을 쭉 읽으면서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희한한 상황들만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지난주부터는 도무지 이해도 안 갑니다. 미가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것이 신앙인지 우상인지 도통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 그런데 레위인이 누굴 가지고 있습니까? 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심지어 이제 이 다음 말씀을 보면 어떡합니까? 첩이 중간에 죽고 이제 다른 사람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랬더니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막 그 시신을 조각을 내서 온 지방으로 내보내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야말로 엽기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지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거는 뭐 성경이 아니라 도대체 성경에서 뭘 말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까지 굉장히 이제 이 말씀부터는 혼란스럽다 그런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그 시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버린 이후에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신앙과 또 윤리와 모든 것이 다 그 무너져버린 그 상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윤리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러니까 형식만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참 이런 엉망이구나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그때 바로 레위인이죠. 레위인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첩이라는 말을 굉장히 우리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이제 단어로 보이죠. 성경에서 보면 일반적으로는 아무 성경에도 일부일체저가 이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내를 2명, 3명 맞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어 성경에서 이 첩이라는 이 단어를 여기서 다시 살펴보면은 그런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정확하게 육체적인 관계를 위해서 맞는 그런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오늘날 우리 심정으로도 우리 지식으로도 어떤 굉장히 참 충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겠죠.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레위인.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제일 대표적인 것은 제사장을 보필하면서 제사의 그 역할들을 이제 그 옆에서 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외에도 어떤 성경을 보면 율법을 가르치거나 찬양을 앞에서 이제 인도하거나 아니면 율법의 모습들을 이제 집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레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앞에서 율법을 세워나가야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이 어떻게야? 가장 그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모습을 보여주지요. 다시 말하면 지난주 우리가 이제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한 개개인의 모습이, 개개인이 어떤 신앙이 어떤 물질주의적이었고 기복 중심 어떤 그런 그 상태에서 다시 보여주는 모습이 참 그렇게 빠졌을 때 이거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우상숭배구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기독교 계통의 우상숭배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개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지도자죠. 어떻게 보면 레위인이라는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 지도자의 그 흉한 모습과 더 크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한 사회가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말씀을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여인이 친정에 뭐라고 할까요? 도망갔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죠. 친정에 가서 넉 달을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는 안 되겠다 가서 데려오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첩에 데리러 이제 간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봤더니 그 첩의 아버지, 성경에 보면 장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장인이 레위인을 환대해 줍니다. 잘 먹여주시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여인이 아버지 집에 돌아간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2절 보면 그 첩이 행음했다라고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제 성적인 관계, 다른 이제 불륜적인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틀리진 않아요. 70인역 성경을 보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화가 나서 남편을 떠났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맨날 싸웠다는 것이요. 뭐가 안 맞으니까. 물론 이제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미 그 여인이 그 마음이 남편으로부터 돌아선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물론 성적인 관계나 그렇지 않은 이 남편이 이 마음을, 떠나버리면 똑같이 이제 행음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가 않아요.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맨날 같이 이제 싸우다가, 이제는 못 참겠다. 이제 도망가버린 거 친정으로.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시아버지는, 친정 아버지는 그래도 사이가 왔구나 하면서 우리식으로 보면 어때요? 뭐 씨암탉 잡아주고, 더 있어라 하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어떻게 이것도 이게 말이 되는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그 사람이 함께 먹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3일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가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이제 생각을 안 했을 때 집이니까 돌아가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신분이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3일 정도 머물고 이제 뭘 준비하러 갑니까? 그래도 나는 레위인이니까 안식일 전에 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3일 지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3일이면 어떻습니까? 뭐 꽤 많은 시간이 지났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가 레위인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안식일 맞이해서 어때요? 결단하고 이제는 아니다. 가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그 장인이 잡으면 잡을수록 계속 여기가 좋지 하면서 하루 계속 문구적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틀을 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이 거리로 그 안식일 전에 그 에브라임 산지까지 못 가잖아요. 거기까지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직분을 거룩한 레위인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심에는 그 직분처럼 자기가 하나님 그 레위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고 세상의 좋은 것과 편한 것들, 안락한 것들만 가운데 그냥 그대로 차지하니까 그냥 좋은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 모습이 오늘 봤던 우리의 이 모습인 것이죠. 지난주 미가도 그렇고 오늘 이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 나 중심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충격적이고, 어떻게 지도자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충격적이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참 답답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물며 우리가 볼 때도 그런데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바라볼 때, 또 이 레인을 바라볼 때, 미가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한탄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나 중심적인 신앙,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나 중심적인 신앙, 이게 형식만 남은 그런 교회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더불어서 목회자는 주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면서 잘 돌볼 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 열린교회가 어떤 세상에 똑같은 그런 무너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생명력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함께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자기 고향을 향해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가지요. 길을 가긴 가는데 드디어 이제 해가 떨어집니다. 사막은요, 해가 떨어지면 바로 추워요. 굉장히 어떤 이제 열기가 이제 사라지니까 바로 추워지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굉장히 짐승들이 어떤 뭐 늑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어디 머물 곳이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까운 그 여부스라는 곳에 도착하죠. 이 여부스는 성경에도 이제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의 그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다윗이 이 성을 점령하고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세우긴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이전의 시대, 그래서 이 여부스라는 이 지역에 여전히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 이방 민족 사는 이 땅 말고 조금 더 가서 기브아 가서 머물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2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의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죠? 그래서 기브아로 기브아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중동의 이제 문화를 우리가 좀 그 기브아에서 이제 이야기 좀 같이 살펴본데요. 이 중동은 기본적으로 사막이니까 이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요, 가끔 이제 희귀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베두인이에요. 베두인. 사막 한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뭐 알록달록한 아주 얇은 천 같은 거 지고 낙타 같은 거 넣고 거기서 사람 이제 가이드가 저게 베두인이라고 얘기하면요,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우리 모습으로 무슨 판자톤 그 정도도 안 되는데 사막에서 사람을 봤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 사막에서 누군가 자기 동네에 나그네가 오면은 굉장히 신기하게 가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이 나그네들이 그 사막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물이나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막의 문화는 그 나그네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실컷 먹이고 재우고 적어도 3일 이상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 때는 다음 여정에 충족하게 이제 채워주는 게 이 사막의 기본적인 문화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됐는데, 안 돼가지고 나그네가 가다가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물 없어서 죽어 있는 것이 사막에서 발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 그 동네에서
그 지역을 이제 먼저 동네를 봐면서 아유 저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인간들이 저렇게 인정사정도 없이 자기들만 알고 사람이 가는데 그거 이렇게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냐 이렇게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온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벌어지냐면 그것이 인종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얕잡아보고 심지어는 이게 쫓아가서 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 정도까지 강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불문법으로 이제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같이 다시 볼게요. 13절에서 15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한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잘 보이는 그 넓은 곳에 그냥 나 좀 데려가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데려갑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막에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누가 있으면 와서 데려가야 되는데 이미 이런 기본적인 윤리 정도는 다 무너졌고요. 또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베냐민 지파 같은 족속 안에 있잖아요. 우리 같은 민족인데 같은 형제인데 그도 보면서 무시하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이 사람 레인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레인 아주 제사장하고 레인 독특한 그 복장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넓은 곳에 딱 이렇게 넓은 그 거리에 딱 앉아 있으면 우리 친척 레인이 저기 있네. 그냥 빨리 가서 데려와서 누구보다도 환대해줘야 하는 게 기본적인 문화인데 오늘 성경은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머문 곳은 베냐민 그 땅이었고 넓은 곳에 앉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영접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 본 것이 아니라 나그네 또 자기 민족의 심지어 자기 민족의 생사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지파에서 이렇게 다 나온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12지파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나 이 지파 사람이나 저 지파 사람이나 다 한 가족이에요. 식구예요. 친척이에요.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레인이 한 그 거리에 짧게 보이는데도 아무도 우리 식구의 생사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43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로 주신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또 형제가 서로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가는 것도 없고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없고 심지어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인류마저도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19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똑같은 이 모습 아닌가 생각 듭니다. 이 시대에도 보면은요,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던 것처럼 교회는 있어요. 교회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가까이에요. 다 가까. 성도는 많은데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왜 다른 교회 가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외롭다. 자기 존재를 더 찾지 못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 사회 속에서 교회는 수없이 많은데 교회가 사회 안에 빛과 소금 전혀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그런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처럼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해도 되지 않고 그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안타깝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런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열린교회가 그렇게 이 교회에 다시 한번 참된 신앙과 생명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함께 교제할 때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 마당을 봐도요, 나무들을 다 베어냈잖아요. 그런데 그 빈 그 구루토기 속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쭉 하고, 또 싹이 또 올라와요. 우리 교회 이제 마당에 자갈을 쫙 깔아도 좋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풀들이 막 여기저기서 그 모습을 보면 야, 참 생명력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죠. 이 시대에 이 사회가 아무리 황폐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열린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사회, 이 시대, 이 연천에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음의 생명력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